제레미야 5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5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베일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아멘.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대적하며 조롱하였던 교만하고 패역한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고 역사 속에 그대로 실행하셨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역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말씀을 이제 하시네요.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결과적으로 바벨론도 결국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강조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신 후에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무지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주변에 강력한 나라들의 섬기는 그들을 믿고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끌어들여서 그들에게 구원을 호소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 완악하고 일단 무지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자기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는 걸 알지 못하죠. 그리고 말씀을 전해 주어도 돌이키지 않는 완악함, 그 결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회복하심으로써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와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모든 역사 속에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중심으로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뜻, 계획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1절로 2절에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에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전파하라, 공포하라 그랬어요. 깃발을 세우라, 숨김없이 공포하라. 그 내용은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벨과 무로닥이 다 부스러지고 우상들이 부스러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신들. 공개적으로 숨김없이 공포하고 전파라고 말씀하셨네요. 바벨론과 갈대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포하며 증거하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일어나게 될 텐데 이것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시는 일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롯해서 모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알게 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 알게 하라.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세요.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을 모르고 말이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애굽으로 도망가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들에게 도망가서 그들을 의지하면서 살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멸망시킬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어요. 이 지구상에 오직 엔 그리스도, 주님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엔나 발라브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돼요. 죄를 버리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 그 길만이 유일한 피난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고 생명이고 구원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걸 깨닫지 못하네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말씀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여 듣게 하시고, 모든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 거예요. 남기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완악하고 교만한 언약의 백성 유다를 징계하시며 모든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이 섬기던 벨과 무로닥, 대표적인 신과 우상들이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벨, 그들이 섬기던 벨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는 신이었어요. 태양신 벨입니다. 무로닥은 그러니까 주신이에요, 주신. 신 중에서 가장 왕이에요. 왕. 그리스 신화에 주피터가 왕인 것처럼 무로닥이 바벨론의 아주 주가 되는 신이에요.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네. 바벨론이 교만해진 것이죠. 벨과 무로닥을 섬기면서, 그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의 신만 못하도다. 우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였기 때문이다. 교만해지는 거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섬기는 벨과 무로닥이 훨씬 더 강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정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주변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잖아요. 의미를 알아야죠. 오늘날 이 시대를 잘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강력한 신이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네? 강력한 신이 뭘까요? 네. 재물이잖아요, 재물. 재물이 우상이잖아요. 강력한 신이죠. 재물이 시키는 일은 뭐든지 해요. 무엇이든지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재물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사랑과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아주 확실하게 요약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이잖아요.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재물 안에는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 재물이지. 명예, 재물, 자기 자신이잖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우상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이 다 깨트리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된 원인,
마찬가지 주변 나라들처럼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를 높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7장 6절로 8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하나님의 종이라 표현하셨잖아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짐승들을 그에게 주어 섬기게 하였나니, 참 이해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바벨론 왕에게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당연히 전해졌겠죠. 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신 말씀이니까. 내 종 바벨론은 왕 느부갓네살. 이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바벨론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심판의 종으로 삼아 그에게 항복하지 않는 자는 칼과 기근, 전염병으로 다 벌할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나라를 정복하고 결국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종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도 마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도구,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전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를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재물도 더하여 주시고, 그런데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교만해져서 결국 바벨론처럼 되더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되더라. 교만이 교만. 다 교만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은 솔로몬 아닙니까? 솔로몬. 시작은 좋았죠. 하나님 앞에 부와 영광과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선악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습니까? 근데 결국 부와 영광, 재물로 인해서 교만해지죠. 어떻게 하나님 성전에 우상을 세웁니까? 교만이 교만. 언제나 교만이 죄악의 본질. 다시 한번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악의 본질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예, 사탄. 악한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버리고 사탄의 말을 따랐다는 거예요. 선택이잖아요. 먹어도 죽지 않아.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교만이잖아요. 교만. 응? 교만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본의. 교만과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죠. 죄악의 본질인데 노아 시대로 죄악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쓸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된 거죠.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의 가족들만 살아남았죠. 그래서 새로운 세상을 여셨어요. 노아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했으니까. 그래서 살아남은 건데 그 이후에 이제는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겠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어떻게 되었나요? 네. 창세기 6장에 홍수가 쏟아졌는데, 심판이 일어났는데, 창세기 11장이죠. 11장에 가니까
바벨탑을 쌓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도전하자고. 하나님에 닿게 하자. 교만. 바벨탑. 이 바벨탑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의 교만이죠. 바벨탑을 쌓아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세상에 흩어짐을 당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12장에 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잖아요. 창세기 12장.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 이 복의 근원으로 삼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받게 하셨도다. 이 복의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할 영원한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해요. 하나님을 버려, 말씀을 버려, 언약을 깨뜨렸어요. 그 무지함과 완악함과 교만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의 도구로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재앙에 있지 않다. 연단과 회복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 그를 쳐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죠.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이렇게 되네요.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이미로다.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가 북쪽에서 나온다. 그를 쳐서 황폐하게 할 것이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는 페르시아죠. 메데와 바사였습니다.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보면 메데와 바사는 바벨론의 동쪽에 위치한 나라죠.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 그러니까 북쪽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이스라엘의 위치에서 바벨론과 같이 북쪽의 나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은 BC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메데와 바사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다니엘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5장 30절 31절에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사 때 드려지는 기명을 가지고 술 마시고 교만했죠. 방탕할 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고 그 글을 해석하니 바벨론을 불러다 해석하잖아요. 당신의 때가 끝났다. 그 말대로 그날 밤에 갈대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와 바사는 페르시아 민족이죠. 메대와 바사는 동일하게 언급됩니다. 메대도 이란 북쪽에 위치한 나라였고 페르시아, 이란, 바사 같은 나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메대와 바사가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이 이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왕의 명을 받아서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죽입시다. 칙령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다니엘, 그들을 고발하죠. 그래서 이 간악한 총리들이 다리오 왕에게 한 말이죠. 다니엘 6장 15절에 그 무리들이 다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메대와 바사의 규례라고 언급하고 있죠. 같은 나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멸망시키는 의미와 목적이 무엇이뇨? 4절 5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거기를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이 70년 연단의 시간을 지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텐데 그때 울면서 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와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겠죠. 회개와 감격. 와, 우리가 다시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다니. 느헤미야잖아요. 8장 8절로 9절에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을 짓고 완공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모아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쳤죠. 8절에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어요. 율법을 듣고 깨닫게 했더니 눈물을 흘렸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깨달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되었는가? 조상들의 죄악이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 무지와 패역함 때문에 우리가 이 많은 시간 고난을 당했구나. 그래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눈물의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이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를 깨닫고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무리한 해석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회개가 없는 구원은 없어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율법을 듣고 깨닫게 하니 눈물이 났다는 거잖아요. 야, 내가 심각한 죄를 지었구나. 물론 그 가르침 배후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죠.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눈물이 나오죠. 감사의 눈물도 나오고. 아멘. 아멘입니다.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이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런 회개의 눈물과 감격의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저도. 얼마나 심각한 죄악 가운데 살아왔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말이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이 깨달음이 중요한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이죠. 애통, 눈물을 흘리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이 눈물의 의미가 뭐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고 회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지.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는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로 10절 2021년 우리 교회와 우리 소중한 지체들 자녀들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조건절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를 피한대요. 하나님께 복종할 때.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중요하잖아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겸손하라고요. 교만이 멸망의 원인입니다. 주 앞에서 겸손하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복종,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 손을 씻어, 죄인들아 손을 씻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성결한 마음은 하나된 마음이란 말이죠.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어렵나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매우 중요함. 애통하며 울라잖아요. 웃고 즐길 때가 아니다 지금은. 그럼 하나님은 웃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싫어하시나? 아니요. 그걸 정말 원하시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죄악된 길에는 행복이 없다는 사실, 죄악된 악한 자의 길에는 평안이 없다는 사실, 이거 뭐 피할 수 없는 진리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할 줄 알고 겸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낮추면 높이신대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겸손이란 뭐다?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그래서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죄를 버리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는 일은 곧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으로 돌아가는 일, 이것이 진정한 회개고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아요. 말씀으로 돌아오라잖아요.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율법주의자가 되라는 것입니까? 율법을 완전히 지켜 의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로마서 3장에. 그러므로 갈라디아에서도 잘 나와 있고요. 그래서 죄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라고요. 우리 완전하지 못하거든요.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 이 악하고 패역한 세상에 살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게 겸손이죠. 어렵지 않은데요. 그래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되어지는 거죠. 의가 없는 화목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다는 건 다 거짓이에요.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영원하신 말씀을 버리는 일, 이것은 곧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고, 이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것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이죠. 그 중심의 근본 원인은 뭐다? 교만과 완악함이라는 거죠. 교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거, 들어도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돌이키지 않는 거, 교만, 완악함, 이것은 고범죄와 침지죄로 연결되는 것이고 속죄할 제사가 없다. 그래서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다. 아멘. 하나님과 화목하라. 로마서 5장 10절로 11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면서 원수되어 있었죠.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앞에서 심각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용서받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더라. 아멘입니다. 율법을 지켜 의에 이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밑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써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십자가 그 외에는 없어요. 말씀은 다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뿐이지.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무엇을 맡기셨다고요? 말씀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죄를 버리고 용서받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화목하게 하시려고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의를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버리고 의를 회복하는 일이다. 이것은 어떤 행위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용서받는 거지요. 그게 이제 의가 되는 거고, 그럴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고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목적이다.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징계와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이 시대에 우리는 왜 환난과 시련과 위기를 당하고 있는가? 그 목적 같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주님의 뜻 너무나 잘 알겠네요. 바벨론은 패역하고 완고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였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나라들,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고, 근데 바벨론 자체도 교만하여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들이 멸망하는 날은 곧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징계와 연단, 환난을 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 허락하시는가? 그 목적과 의미는 아주 분명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패역하고 완악함, 교만함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징계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마음이 성결하고 겸손한 자가 되어 진실로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여,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위기와 혼란을 만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는가를 잘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화목하고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가족들 자녀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